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가 있는 한 선교사님이 어떤 날 밀림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런 앞에 움직임도 나타나질 않아서 기도를 하다가 살짝 눈을 뜨고 보았더니 사자도 기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사자의 기도를 선교사님이 가만히 듣는데 사자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선교사가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이게 왜 잡아먹혔는가?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 선교사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우리가 늘 외치는 구호인데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그리고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있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데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죠?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풍년 뒤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 가운데 2년 흉년 되었을 때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0살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37살. 2년 흉년 지났습니다. 39살.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야곱이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91세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고 여자아이들만, 딸아이들만 살려두는 바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이 마쳐집니다. 2장 1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출생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80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면 애굽에서 나가기 80년 전이에요. 400년 가운데 80년 전이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32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형 아론이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나기 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12, 13년 사이에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이 태어날 때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보았더니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가 40년이 지나간 겁니다. 40년. 그것이 탄로가 나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의 부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어떤 날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데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니까. 출애굽기 2장이 전체 8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6월절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6월절이 언제였죠? 언제이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월 15일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달 초하룻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입니다. 첫째 달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 첫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시내산에 이르죠? 시내 광야에 오죠?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 첫날에 왔다니까요. 그럼 얼마 걸렸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계산 잘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2월 15일 한 달 3월 1일이니까 약 45일 정도. 약 40. 이 달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의 달력으로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약 45일 정도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모든 모형을 받아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공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2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20장이 시내 광야 아니 모세가 머물렀던 시내산의 이야기를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동안 머물렀죠? 시내 산에 첫째 해 1월 15일 날 와서 그 다음에 둘째 달 첫날 출발을 하니까 정확하게 얼마? 1년?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은 이거예요. 고막사, 왜 자꾸 묻냐?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까 아이가? 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1년 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1년 반달. 둘째 해 1월 15일이 딱 1년 됐고 2월 1일이니까 1년 지나고 15일 지나서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그 길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 생활 전체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신명기 1장 3절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죠? 첫째 해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1일. 그러면 몇 년 지나갔죠? 39년. 그 다음에요 9개월 15일 지나갔죠. 39년 9개월 15일. 1월 15일 날 나와서 11월 첫째 날이니까 9개월 15일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기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시내산의 19장에 와서 떠날 때까지가 성막이 완성될 때가 40장이니까 34장은 40장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것이 언젠가 하면 20장에 나온다니까요. 시내산 도착하고 그 다음 19장 다음 20장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소위 이야기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건 굉장히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지만 안식일 살피고 맥주절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니까요. 19장인데 지금 우리가 몇 장 읽었어요? 16장. 그럼 아직 시내산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 어떤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처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계명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걸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일의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일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나간 한 주일 세상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과,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일의 첫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제7일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제7일 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만들어지면서 첫날 안식부터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쉬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밭 갈 때, 거둘 때에도.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밭 갈 때가 언제죠? 파종기입니다. 밭을 갈고 이제 씨를 뿌릴 때요. 그 다음에 거둘 때 어느 때요? 추수 때예요. 파종할 때도 추수할 때도 쉴지며. 언제가 농사일에 제일 바쁜 때가 언제예요? 파종할 때하고 또 언제예요? 추수할 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약엔 제사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무노동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바쁜 파종기에, 그렇게 바쁜 추수기에 쉰다? 일거리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일이 바쁠 때 일을 해야지. 일 없을 때 시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하고 찬양, 아멘 좀 하소.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끔 나 오늘 바쁘니까 좀 이따 바쁜 시간 지나고 나서 뭐 하자?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죠? 주로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생업의 정점에서 쉰다. 이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전날 가게 문 닫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설 전날 나 오늘 왜 안식일이라서 난 예배 가야 돼. 주일이라서, 요새 말로 말하면 난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야. 나 오늘 문 못 열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오늘의 개념으로 주일 성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은 나의 노동,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77절,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뒤에 나오는 9절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실 3번이라고 말할 때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로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절기. 근데 오늘 성경에는 6월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77절, 사실 오늘 77절만 맥추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이 77절을 지키라. 왜 77절인가? 6월절을 지키고 7번째 안식일이 지납니다. 7번째 안식일 지나면 그 다음날이 50일째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순 50일,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건. 근데 맥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러분 처음에 광고해 보셨지만 한자 맥자가 무슨 맥자죠?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소맥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맥, 밀을 소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첫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첫 추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뭔가? 아니 잠깐만 더 설명하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6월절 이후 7수를 세일지니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수를 세일지니 7수 7일을 7번 그렇게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고 그 오순절날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아직 신의 산에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일 끝까지 거두어. 그리고 십계명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 지금 이곳에서는 만나가 있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만나가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거치고 그들이 농사하여 가장 첫 번째 거둔 그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광야 40년은 무농사로 만나로 먹고 마셨지만 먹었지만 가나안 입국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이 맥추감사절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던 겁니다. 첫 열매는 다음으로 익혀질 모든 열매의 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전체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객과 과와 과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 가나안 입국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실제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진 신학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추절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일곱째 함께 읽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이 에바는 그 가루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20% 찬 정도의 떡을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칠지니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아니요 누룩 없는 떡, 그건 유월절에 먹는 겁니다. 근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때 그 여호와께 드린 첫 요제며, 요제 헌들 요자 제사자. 저를 잠깐, 제가 1990년도에 아프리카에 가서 한 3개월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를 비롯해서 카메룬, 그 옆에 가봉, 나이지리아, 그 이외에 남아공, 케냐 등등 여러 나라를,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예배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만 1시간 돼요. 전 성도들이 11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11조를 가져온 사람들이 쭉 나와서 다 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사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감사예물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쭉 서랍니다. 근데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감사예물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봉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게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어서 드린다. 여러분 혹시 동방교회나 그릭 오르독스 그런 동방교회나 아니면 캐톨릭에서 사제들이 이렇게 뭔가 향 같은 걸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길교 이런 개신교 교단에서는 그런 예식들은 잘 하지만 그 예식에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제사 방법이 어떤 것은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곡식을 드리고 어떤 것은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역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어린 순양 1마리를 화목제로 함께 바쳤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77절의 절기입니다. 신명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야 돼. 77절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아까 레위기 다릅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게 디오트로노미 신명기입니다. 디오트로스 노모스, 율법 제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가 지켜야 할 건지, 어디에서 지켜야 할 것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이더라. 즐거워하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오늘날 개념으로 조금 바꿔 말하면 헌금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어디에 써야 되는가? 그 집안에 있는 종과 노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들 모두에게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 이렇게 했습니다. 6월절에도 이렇게 하고 맥주절에도 이렇게 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3차 이렇게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해마다 하는 게, 그 다음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 꼭 성회하죠. 부흥회 하잖아요. 그죠?
아니 말은 못해도 반응은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성회, Holy Convocation,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업을 위한 일 아무도 하지 말아라. 노비도 시키지 말고 종도 그 누구도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바쁜 때에, 파종기에, 추수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도 다 모든 걸 스탑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바쁘다고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네 너무 진짜 안 갈 수 없는 결혼식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 안 가고 결혼식 가는 인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동물이라고 안 했어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어떤 바쁜 추수기 때 농사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그때 쉽게 말하면 새끼가 낳아도, 염소가 새끼를 낳아도 중단하고 예배 드리고,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첫 번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힌다.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갖는, 지난 금요일 날 얘기대로 부동산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경이 넓히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 그냥 두고 와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목축하고 농사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게. 너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켜줄 거야. 뭐만 하면, 너희가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 국경을 맞던 적국들이 서슬시퍼렇게 살아있던 고대 사회에서 온 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농사와 국경 수비를 전부 제쳐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오늘날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내 모든 사업 팽개치고 예배 드리고 온다면 너네 사업 되겠냐? 주일이라고 장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집중하면, 내게 몰두하면, 내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계약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절 단순히 어떤 사람처럼 말하기를, 교회가 요새 돈이 궁한가 봐, 돈 끌어내려고.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우리는 없겠지만 있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드리고 바치고 얻어 터집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일을 다 책임질 거야.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귀한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